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그 방대한 저서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이 도전이 올 때 토인비가 얘기하는 그 창조적 소수의 응전으로 그 나라가 멸망의 위기를 뚫고 서바이브 할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때로는 창조적인 소수가 없어서 이 쇠락하며 멸망해 가는 수많은 문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의 역사도 도전과 응전으로 볼 수 있다면 교회의 역사도 도전과 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지금이 교회의 어쩌면 격동의 시대가 아닌가,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70년대 제2차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어쩌면 이민교회는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이 50주년을 맞이해요. 그렇다면은 70년에서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이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하하고 있고, 또 역이민이라고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끝없는 분열과 나뉨 속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 교회 학교가 축소되어지고, 아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CNMA 교단인데, 최근에 CNMA에서 이 속해 있는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요, 61%만 교회 학교가 있고요, 39%는 교회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우리 유년주일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4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위기인가라고 싶을지 몰라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전혀 실감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서, 예배실이 부족해서 오히려 아우성이지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한 걸음만 벗어나서 보시면 정말 이민교회가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자국민 위주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할지라도 분위기상 이민자들의 삶은 상당히 위축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디아스포라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되는가? 어떤 창조적인 소수, 이거를 우리 믿음의 단어로 바꾼다면 어떤 믿음의 소수들이 이런 부분을 응전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은 오이코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온 세대 큐티,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이거는 정말 제 생각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하게 된 일인데, 당시 교회 리더십이 이 일에 앞장서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일들을 한 것이 지금 모든 교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는
괜찮은지요? 혹시 위기 의식은 있는지요? 나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전혀 이 질문에 내가 무슨 위기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영적으로 문제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even though, although they knew God,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시대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Although we came to church to worship the Lord, although I brought my children to the church, although we prayed together,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되 although they knew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 감사가 입술에서 막 흘러나왔는지요? 아니면 뭘 감사해야 되지? 좀 억지로 좀 생각을 해야 감사할 제목들을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의 적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입니다. 쇠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although they knew God,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의 심장이 뛰지를 않고 감사가 심장이 멈춘 거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CPR을 합니다.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CPR을 해요. 그래서 CPR을 해서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이 영적 심장이 지금 멈췄단 말이죠. 이거를 다시 CPR 하듯이 Thanksgiving Resuscitation, TGR. 여러분 TGR이 뭔지 아마 벌써 다 구글하면서 What the heck is this? TGR 찾아봤는데 없죠? 제가 만든 거예요. Thanksgiving Resuscitation. 감사의 심장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감사하는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감사로 끝나요. 이렇게 해서 감사가 살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감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멈춰선 감사의 심장을 resuscitation,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단계를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멈춰선 감사의 심장을 다시 살려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가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고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비즈니스도 오케이, 그래서 아무런 컨플릭이 없는 거를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말씀을 주어진 컨텍스트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즉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한 몸으로, 우리가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모습과 다른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무슨 컨플릭이 없어서 생기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천차만별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다른 모습으로 배경과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called us as a church to be one body, 한 몸이 된 것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I give my peace to you.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안, 평강.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강하고 퀄리티,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뭘까요? 유유상종의 평강입니다. 같은 부류끼리 모여 있는 거, 끼리끼리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컨플릭이 있어요. 같은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유유상종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같은 유유상종끼리, 같은 뭐 고향 사람끼리, 같은 뭐 동창끼리, 같은 동호회끼리, 같은 나이끼리, 뭐 여러분이 어떻게 묻고 싶든지 간에 끼리끼리 모으는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때는 컨플릭이 없어요. 야, 이게 우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우리의 수만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6식구가 같이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해도요, 통일이 안 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통일을 해요? 너무나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called us to be one. 이게 church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는 서로의 성향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라 할지라도 뭐 좌든 우든 그걸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경향을 얘기하고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한 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와 영 형편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는, 격차를 뛰어넘는, 서로의 성향의 다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의 죽은 심장을 다시 리서스테이션, 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평강으로 뭘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이 평강으로 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민족이 달라도요, 선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말도 안 되고 피부 색깔도 다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감사를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장하라는 말이 영어 번역이 마음에 드는데 세 가지의 다른 번역을 봤어요. 하나는 rule,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rule, 이 주로 룰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번역은 보니까 arbitrate, 중재하다라는 뜻이죠. 뭐 소송을 뭐 서로 걸 때 법정까지 가지 말고 우리 도중에 arbitrate 하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저게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저 말이 저 말이구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Christ umpire your heart. umpire. umpire가 우리가 쓰는 말이 이제 이 베이스볼, 야구 주심을 umpire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umpire가 가끔 얘기하다가 뭐 코치가 나와서 막 할 때 you get out of here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umpire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umpire예요. Let the peace of Christ umpire your heart. 여러 가지의 다른 의견들, 통일이 안 되는 생각들,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뭐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et the peace of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Let it umpire your heart. 들쑥날쑥하고 서로 울그락불그락하고 기니 아니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거를 umpire, 주장하게 하라.
주심이 기다 그러면 긴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걸로 리셋. 뭐 서로 이야기하다가 주심이 엄파이어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아웃입니다. 인입니다. 세이브입니다. 할 때 오케이 하고 리셋 하듯이 크라이스트 피스가 우리의 울그락불그락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언파이어.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파이어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죽은 심장이 다시 뚝뚝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16절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Dwell richly. 하나님의 말씀이 dwell richly. 그것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라. 여기서 또 감사가 터져요. 이 감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현을 썼어요. Picturesque expression. Let the word of God dwell in you richly. 무슨 뜻일까요? 뭐 이건 어렵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을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다. 큐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교회 와가지고 본문 읽자고 했을 때 그때 겨우 읽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 감히 못할걸요? 못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큐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다르게 일부러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암송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저희 교회 이 베델 제자 훈련은 100절에서 150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와 삶 속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들의 수많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송한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었더라 기억해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DNA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결정들과 방향을 정할 때마다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라 암송하는 말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 안 들린다? 나 지금 듣고 있는데 Phonetically you hear the message. 근데 you don't understand what the speaker is talking about.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렇게 한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richly dwelling 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거하고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는 것을 느끼시면 어느 순간에 찬송이 터져요. 오늘 말씀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거는요 경험되어져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운전하다가도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찬송이 터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게 터지는 게 아니라
찬송이 터져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dwelling in you richly. 와, 말씀이 거하고 아침에 큐티를 묵상하고 찬송가 듣고 나오신 분들은 그냥 흥얼거리는데 찬송이 툭툭 튀어나와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치더라도 찬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richly,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하면 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얘기를 들을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No way, it's not possible.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What?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야. You don't understand.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해요. 이게 dwelling하기 시작해요. 마치 소가 새김질 하듯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새김질이 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제가 그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 특별 고난 주간, 진짜 새벽이 아니라 고난 저녁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한 것이 아이들, 개근한 아이들에게 King of Kings, 왕 중 왕이라고 하는 그 한국 분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티켓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뭐 몇백 명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터스틴에 있는 극장 관을 2개를 빌렸나요? 2개를 완전히 전세를 냈어요. 그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완전히 그 극장 안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애들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그 극장 로비에서 팝콘 사 먹는데 전부 우리 교인이야. 난 거기가 베들교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킹 오브 킹스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봤잖아요. 그래서 만화 영화니까 애들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른들이 눈물 닦느라고 정말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음 주에 한국에서 개봉이 된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정성호 감독이 이게 뜬 거예요.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얘기를 쭉 들었는데, 뭐 to make the story short, 정말 거리에 거지로 앉게 된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서로 대박이 났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잘 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만화 영화로 하는 게 무슨 신선한 게 있을까? 뭔가 이렇게 좀 재미가 있을까? 뻔한 거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뻔하게 알고 있는 일인데 이거를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사람이 올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성호 감독이 그것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를, 자기는 성격이 좀 수줍음을 많이 타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이렇게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데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영화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 데리고 와서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예수님 소개를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나 앉아 있게 됐을 황편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려워도 만들려고 하는데 엎친 격에 덮친 격으로 팬데믹이 와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서로 소셜 디스턴스하고 예배도 같이 사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뭐 영화 극장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그래서 야,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다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68 밀리언 달러인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친 영화가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박이 났는데 그 캐스팅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만화 주인공 뒤에서 대사를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사를 읽어주는 캐스팅을 하는데 캐스팅이 초호화 대단한 영화 배우들이 전부 나와서 그 만화 영화 뒤에서 자기의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목소리로 하는 건데 이들이 초호화 그냥 이 캐스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초호화 캐스팅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더 이상 안 찍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와서 이거 해달라니까 시간이 남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야, 정말.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그 한국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하셨죠. 송태근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뭐 고난도 즐거워해라, 핍박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하는데 막 속이 상했대요. 아마 목사님이 내 입장이라면 절대로 그런 설교 못할 거라고 오히려 화를 냈는데 자기가 드디어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환난 중에 팬데믹에 가서 망한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실은 그를 살리고 초호화 캐스팅을 하면서 영화가 뜨게 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한 거라는 거죠. 한국은 다음 주에 개봉한대요, 이게. 그런데 한국 그냥 뭐라고 할까 자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이걸 더빙을 해서 나온대요. 그걸 보니까 누가 하는가 봐요. 이병헌, 차인표, 이한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또 캐스팅 해가지고 이 킹 오브 킹스가 한국판으로 해서 다음 주에 개봉된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예. 못 보신 분은 한국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dwelling in your heart richly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What the heck?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dwelling richly 하니까 그 말씀이 설득이 되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의 입술이 떠지고 환경적인 거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감사의 심장이 resuscitation, thanksgiving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입니다. 이 17절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say, 말이나 행동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요? 또 감사하라. 죽은 심장 다시 깨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또 감사하래요.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봉사, 부엌에서 쿠킹하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손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뭐 의자를 접고 카페에서 커피 내리고 우리 권사님들 부엌에서 김밥 말고 김밥 써는 것, 이 모든 행동을 뭐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운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 이름이라는 말이 명예 아닙니까? 브랜드 네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도 부끄럽지 않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라. 야, 그 브랜드 믿어주잖아요. 좋은 그 명품은 그 브랜드 때문에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는 확실하다. 이거는 그냥 한 번 쓰고 찢어질 게 아니다. 이건 오래가는 명품이다.
왜요? 브랜드 네임.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도 예수님 표를 찍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도 예수님 표를 찍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운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요즘은 범퍼 스티커가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옛날에 제가 운전을 배우기 시작할 때서부터는 정말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게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냥 뭐 탱크 같은 이 자동차 몰고 다닐 때 그 뒤에 범퍼 스티커들,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거 있어요. Don't follow me, follow Jesus. 이런 거 멋있잖아요. Jesus would let me merge. 이게 끼어들어야 되는데 Jesus would let me merge. 예수님이라면 끼어줄 걸, 이렇게 쓰는 것들. 요즘 뭐 또 일렉트릭 카들이 많으니까 Power by Jesus, Save gas, Walk with Jesus. 예수님하고 걸으세요. 가솔린 세이브 하시고 뭐 이런 말들. 와, 저는요 그런 거 못하고 그 피쉬 마크 하나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피쉬 생선 뼈다구 같은 거 하나 딱 붙이고 다니는데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요. 알거든요. 그거 붙이고 저거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뜻이구나,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붙이고 뒤로 끼어들거나 또 이렇게 속력을 내려고 그러면 약간 꿈찔해요. 아이고야, 이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십자가 빨간 걸로 딱 돼 있고 범퍼 스티커에 빨갛고, 그 다음에 He is the driver. 예수님이 운전자래. 야,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운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친구 목사님이 하나 생각나는데, 이 친구 목사는 아주 그냥 운전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노토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승객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운전자였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우리 예수님 막 붙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타도 예수님도 겁이 나서 내릴 만한 운전을 하는 목사라고 얘기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코트야드에서 성도들끼리 무슨 대화를 할 때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그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100여 명 모이는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세미나 강사로 오신 교수님 중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대학 평양 의과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NGO를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 아주 오픈리, 뭐 북한 정부 다 봐도 상관없다, 이미 공증을 다 받고 OK를 받은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원래 공부를 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카고 외곽에 있는 나사렛 성결 대학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백인 여성을 만났죠.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모님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선교사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대학을 이제 미국 와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거기서 두 사람이 김치 먹고 싶어서 한국 얘기하다가 만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백인 여성이 그랬다고 그러세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미국 사람 취급해서 참 이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한국적이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된 이 아내가 꿈이 있는데 북한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you know what? 지금 자기가 낳은 애 셋과 그다음에 입양을 한 두 아이 5과 부부가 지금 평양에서 이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지금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북한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도 버린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래요. 사람이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북한에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재활의학 교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북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 김일성 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해가지고 김일성 대학 첫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게 교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외부에서 김일성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김일성 대학의 의과 교수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재활이잖아요. 북한은요, 공공연하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없다. 그 왜 장애인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뇌성마비 환자로서 이게 몸이 틀어져 있는 한 어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걷지 못했던 애가 이 재활 여기 센터에서 걷기 시작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이 막 줄을 서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분이 이제 책을 써냈어요. 제가 책을 써내서 이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교수님이 책을 읽는 가운데 한 구절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소개합니다. 흔히들 북한을 생각하면 도와야 한다,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갔다. 하지만 살다 보니 우리가 뭔가를 주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고쳐야 할 것보다 우리가, 선교사로 간 우리 가정이 고칠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북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이분이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도 울림으로 남아 있어요.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여주는 거래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이라면 저런 말씀을 하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시겠구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복음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감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툰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툰테스. 유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남기신 유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잊지 말고 Remember me, 기억하라 하면서 성만찬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 성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는 말, 거기서 나온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죽었던 감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면 우리의 죽었던 감사의 심장이 다시 resuscitation, TGR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감사의 심장이 뛰게 할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죽어있는 감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없다.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의 입술이 죽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쇠락하고 있을지 몰라요. 멸망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감사의 심장이 뛰지도 않고 있으면서 살아있다라고 착각할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충만함을 다시 감사가 뛰면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